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광고는 뭐 늘 같은 광고예요. 어쨌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찌든. 그리고 축복은 해줘야 되는데 조금은 섭섭하죠. 축복은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이종린 집사님께서 저쪽 당진으로 이렇게 이사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축복은 해야 돼요. 근데 섭섭은 합니다. 자기가 저러고 박수 쳐주고 또 매주 오르죠. 아니요. 2주에 한 번만이라도 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집사람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막 부흥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2년 전에 네? 한 7명 전도가 되고 막 10명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더니 그 중에 전도하신 분의 2분이 하늘나라에 갔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이사 가시고 멀리 또 한 분이 아파서 못 움직이시고 하여튼 그냥 이래저래 그래요. 걷다나 우리 교회에 참 든든한 네? 든든한 우리 집사님이 또 이사 간다니까 한편으로는 축복해 주고 싶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사람의 마음으로는 조금 섭섭은 하네요. 하여튼 서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어찌되었던 건강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들을까요? 우리 나눠진 그 프린트 있죠? 끝내는 찬양.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은혜 받는 그러한 곡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그 설계 제목은 변화의 축복을 누리자. 따라하시려 변화의 축복을 누리자. 변화의 축복을 누리자. 변화의 축복을 누리자. 변화의 축복을 누리자. 네. 변화의 축복을 누리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 다짐 잘 이어오나요? 별로 눈빛이 안 좋네요. 네?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새해 뭘 다짐했어요? 저는요 건강밖에 없습니다. 건강. 아, 건강을 위해서 뭐 잘 하셨나요?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돼요. 인간 늙어서 텄어. 병원에 가면은 운동하라고 하는데 운동도 승할 때 운동이지 이러면 아프고 저러면 아픈데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안 돼요. 네. 승할 때 근육을 튼튼하게 길러놔야 돼. 아셨죠? 그런데 승할 때는 몰라요.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아주 나오면 그만 얘기해요. 나 얘기하게. 자, 진짜 안 돼. 우리 뭐 김영 집사님이나 이종근 집사님, 임서정 전사님, 권정희 사모처도 다 다짐을 했죠. 그렇죠? 다짐했다는 얘기 뭐예요? 변화되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삶으로부터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를 원하는 거죠. 아마 변화의 소원은 누구나 다 간절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세상의 자녀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어떤 생각을 주입하고 어떤 사상을 주입하고 어떤 환경을 심지어는 제가 재작년이죠. 마을공원에서 복음을 전해서 나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다음 주에 꼭 우리 교회까지 와봤어요. 그래서 꼭 오겠다고. 근데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가 2주 뒤에 얼굴을 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아,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내가 종교를 바꿈으로 자녀들이 다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부담이 됐는지 마을공원에 전혀 나오질 않아. 지금까지. 뭐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은 2번째로 방해해요. 변화하지 못하게 해요. 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 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 예수 믿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맞죠? 그 예수 믿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하는 방해를 합니다. 천국은 가게 돼요. 근데 천국에서 상급이 없게끔 만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수를 믿어도 전혀 그런 말 하죠. 웃으면서 저 교회 다니려면 너나 잘 믿어라. 너 변하면 나도 갈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은퇴 목사님께서 마지막 고별 은퇴하면서 설교할 때 성도는 안 변하더라. 다들 충격을 먹었잖아요. 성도님 변화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될 거냐 이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이루신 내용이 뭐죠? 물로 포도주가 되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귀한 건 뭐냐? 변화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변화거든요.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맞아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쩍 말랐죠. 근데 비가 잔뜩 오잖아요. 그래서 싹이 피죠. 꽃이 피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1년을 순식간에 바꾼 것 뿐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사도의 이적이 뭐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 자, 보세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요, 성전에. 왜?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날 때부터 계속 성전 미문 앞에서, 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8개 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문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걸었죠. 그런데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믿음은 변화다. 변화다. 믿음은 믿음은 변화이다. 변화이다. 아멘? 아멘. 믿음은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문제의 근원. 어떤 사람은 눈에 보기에는요 별반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 보면 부부지간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별반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접근해 보면 가정적으로 참 불행한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별반 문제가 없는데 중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또 어렸을 때 받은 학대, 부모로부터의 학대, 타인으로부터 학대로 인하여 참 어려운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안진뱅이는 자기의 신세에 그냥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의학적으로 안진뱅이, 날 때부터 불치병인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매일같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하루하루 구걸하며 사는 것이 이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놓친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따라서 우리를 보라.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반적으로요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머리를 이렇게 고기를 땅에 이렇게 입고 그냥 주는 돈만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봐라.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뭔가 많이 주려고 하는구나. 에? 뭔가 많이 주려고 하는구나. 저는요 무엇을 얻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안진뱅이나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 안진뱅이는 하루 세 끼 먹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죠. 우리는 뭐를 해요? 하루 세 끼 먹기 위해서 이 사람보다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이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의자에 앉기 위해서, 이 사람보다 좀 더 안락한 집에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거를, 우리는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우리에게도 그냥 날마다 구걸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세 끼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여금, 좀 더 좋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먹고 매일같이 똑같이 지금 일하는 거라니까요. 형태는 똑같아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형태는 아주 똑같아요. 변화가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동전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원해요? 은과 금을 원하잖아요.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나 근거 없는 없다. 내가 세상적으로 너 변화시킬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근원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질의 차이는 있겠죠. 하루 세 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자. 이 사람도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성경 보면서 아침에서 앉아서 보고를 하고 저녁 때 들어갔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안진뱅이와 그를 돕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실에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을 그렇죠. 교회가 어떤 안진뱅이 한 사람을 저렇게 날 때부터 도와줬다면 그건 대단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문제는 이 사람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먹을 것만 해결을 한다면 하나님은 책망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돕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사업한다. 우리에게 고아원 돕는다. 우리에게는 선교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매개체고 복음 전하는 거죠. 아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2시 반에 이제 마을공으로 갑니다. 저번 주에 18명이 나왔어요. 춥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최소한 3, 4억짜리 빌라 다 갖고 있는 사람들 80%가. 제가 조바에 뭘 주겠어요? 빵 2개. 예배 드리러 나와요. 예배 드리러. 몇 주 전에 영하 8도가 된 적이 있어요. 감추로. 그러니까 4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를 기다리라고. 그런데 한 3명이 왔다가 추워서 그냥 갔대.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갔다니까요. 그리고 4명이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기다렸다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흐름이 끊어져서 참 안타까운데, 왜냐면 마을공원이 폐쇄가 됐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막 3,000명, 5,000명, 6,00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10월 달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11월 셋째 주부터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눈이 와도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요. 18, 19명이. 바람 불고 눈이 불어도 완다니까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오늘은 추우니까 빨리 좀 끝내요. 맞죠? 나도 추운데. 그래서 빨리 끝냈어요. 5분 일찍. 비 오는 날 있다니까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저도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비가 꾸적꾸적 오니까. 안 나갈래다가 그래도 한번 나가봤어요. 15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 정자 밑에 비 피하면서.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온다 안 나온다 지들끼리 전심 내게 했대요. 기가 막힌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는 프랜차이즈고 여기는 본교회인데 본점인데 본점은 6명 나오는데 프랜차이즈점은 18명 나온다니까. 3배 더 나온다니까. 회개하셔야 돼, 김미영 집사님. 나온 사람이 회개할 수는 없지. 본점이, 사모님, 회개해야 된다니까? 본점이 더 많아야지. 프랜차이즈점이 더 많으면 어떡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목사님, 네? 얘를 그리 앵기는 게 좋겠다. 글로 우리도 그리 가고 같이. 또 여기는 여기 목이 있고 또 저쪽 분점은 분점에 목이 있고. 안진뱅이와 그를 돕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영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당장 먹고 사는 데에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방해는 할 수 있어요. 방해. 근데 그 방해에 속아가지고 참 예수 믿는 그 본질을 모르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를 했어요? 근거는 없다. 어쩌면 그들의 주머니에도 동전 몇 입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주고 오면 되는데 처음 봤을까요? 오랫동안 봤을까요? 오랫동안 봤겠죠. 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들이 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그거 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럼 뭐라 그래요? 응답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줄 테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아멘. 그랬더니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옵니다. 매주 이 자리에 나와요. 우리 이종인 지사님과 김명 지사님은 멀리서 왔어요. 시온 거리서 매주 왔어요. 근데 매주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도 없이 그냥 오늘도 그렇게 간다면 첫째, 제가 직무유기고 두 번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오래 하냐고. 저 진짜 오래 해요. 그러다가 토요일날 밤을 새벽 1시, 2시까지 한 적도 참 수특이 많은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자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시라고 부족한 거. 근데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죠. 자, 선생님 같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성장이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보는 건 다 똑같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죠? 근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따라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집안 안에서 사람 때문에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교회는 싫대. 그런데 목사님은 좋대. 재밌게 해준다고 목사님은 좋대. 내가 봉송학당 선생님이야? 거기 진짜 봉송학당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면 목사님이 좀 와야지
아 여기 또 무슨 보송할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좀 뭐 와야지 뭐 말은 말로 해. 오잖아 하나씩 오면은 나 오래됐다고 쪼지 마요. 잉?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그리 할 능력도 안 됩니다. 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데요.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문제보다 더 위험한 문제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경건에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 새벽 예배에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1년에 1독 2독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따라가요.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고. 그런 사람을 의지한다고. 예,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큰 교회는 다 이렇게 도울 수가 없으니 구역 예배, 속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장이, 속회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장이 잘 예수를 믿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자기는 빠지고 이분과 예수님과 1대1 관계로 가도록 도우셔야 돼요. 아멘? 이게 제자훈련이 있죠. 근데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끝까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뭐 있는데? 아무도 모르 머리에서 맹맹이 누가? 깜부. 아니 친구 친한 친구고 그 자기 말로 그 사람을 딱 잡는 거. 네. 갑자기 그름인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그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꼭 내종을 만들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단들이에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단들이에요. 기독교 이단들. 이단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목사의 종이 되게끔 만든다니까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신앙의 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죠? 근데 내종이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내종이 되거라는 것은 틀리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내에 사람 때문에 이게 다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지 못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자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잘난 척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보통 놀라운 이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봐요. 근데 베드로가 참 멋있는 말을 해요. 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에? 왜 나를 보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다. 아멘?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요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치유 세미나를 좀 많이 합니다. 매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모님이 치유 집회하는 곳에 오셔서 제 치유 세미나를 받는 분이 치유 집회하는 곳에 오셔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뭐 사모님과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 교회 이제 그 목회관에서 이제 차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저에게 딱 하는 말씀이 아, 목사님 손에는 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속이 터져가지고 끊임없이 세미나하면서 사람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도구다고. 그렇죠? 나는 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고치는 거지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꾸 사람을 집중해요. 그래서 제 손에 불이 있대요. 바로 그 불이 있냐고. 36.5도 불이라고. 선생님이 설교 잘하는 사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정도 신앙이라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 정도라면 아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사람을 주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도록.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옆 나라 보니까 막 왕이 있으니까 막 있어 보이잖아요. 예? 왕들이 있으니까 막 체계가 되고 막 군사 훈련돼 있고 막 그러니까 있어 보니까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을 달라. 하나님께 왕 달라고 얘기해라. 뭘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 보러 가는지 아세요? 전 보러 가는 권사님들 의외로 많고요. 전 보러 가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의외로 많아요. 왜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전 보러 가면은 뭔 얘기라도 해주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이 자꾸 우리를 들까부터 뒷까불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지만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조금 믿음이 있고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꾸 사람이 나한테 수종 들도록 해요. 선생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2022년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다짐을 했잖아요.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해주십시오. 뭐 새벽 기도 속에서 안 빠지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해서 뭐 자녀, 뭐 직장, 사업도 변하잖아요. 예. 그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회복되기 위하여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보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종인 집사님과 이수정 총사님이 이사를 위해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생일 감사 예물을 두 분이 또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서 감사할 게 많아 또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려오니 이 드리는 예물 손이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감사가 그 감사에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에 또 엄청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